사도 바울이 이제 8장의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그게 나의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생명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한 자가 믿음이 더 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 들어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또 세상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들처럼 자신도 배우자를 동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선교 여행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부득불할림이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다. 자랑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안 하면 나는 징계를 받는다, 화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면 그러면 내가 상을 받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세워서 내가 기독교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은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는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상 주세요. 상 달라고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의도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그렇게 좀 의문을 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뭘로 말미암아 이 자기 자신이 상 받을 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저 잘했죠라고 얘기할 건가? 그게 18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뭐가 상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칭찬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권리 포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장과 9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내 믿음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그걸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음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상 받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이 기독교인의 삶에서의 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말 많죠. 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동일화입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 많은 제약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인의 눈에 밖에 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 오히려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이는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동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얻도록 자기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와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눈에 이제 씌운 것을 벗겨내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네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한 사람이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도 내 선교의 대상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섬겨야 될 선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이방인이면 이방인,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타겟팅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 그들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내가 절제한다. 절제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은요, 이 태어난 곳에서 그곳에서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자라면서 율법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체득되는 유대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몸은 약간 이제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야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약한 자들 앞에서 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기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다. 왜 그렇게 되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대상에 따라서
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이 전도의 대상이, 선교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동일하의 원리, 복음의 원리라고 믿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러시아에 수출을 했어요. 냉장고를 수출합니다. 냉장고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냉장고가 옛날에 지금의 냉장고 스타일과 달리 예전 냉장고는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주로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냉장고를 수출했어요. 러시아에서 분명히 품질로는 이제 일제도 따라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냉장고와도 이제 품질에 있어서는 점점 더 발전해서 이게 품질로는 굉장히 좋은데 왜 러시아에서 안 팔릴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얀색은 러시아에서 장례식, 죽음의 색깔인 거예요. 죽음의 색깔. 그래서 팔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색깔을 바꾸니까 이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아유 거기에 있는 아이가 귀여워 그래가지고 손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건 저주가더라고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복음이 태국에서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애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를 이용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앞에 8장과 연결된 거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행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방의 유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지 말아야 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괜찮아 얘기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등을 다독이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난다. 여러분, 그래도 용납하셔야 돼요. 그래도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도 품어 안으셔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받아주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예습관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멱살을 잡는 그런 세상 가운데 했던 행동에서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즐겨 했던 것을 계속해서 즐겨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절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점점 더 심화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 다름질하는 자, 1등 차지하기 위해서, 우승자는 1등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냐. 다름질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격투기를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지 않는 것들이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월계관,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승자의 그 왕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운데 올리브 이제 줄기를 엮어 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는 그 면류관, 그건 썩을 거 시들 거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해서 승리의 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니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는 목표가 있는 것이지 목표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부득불할 일이고 그것은 나의 숙명과 사명이다. 여기 쓰여져 있는 말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숙명이다. 이건 운명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했지만 내 자유를 풀로 다 사용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걸림 때문에 앞에 있는 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버림이 되는 것이다. 버림이 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영광 가운데 부름 받았는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아 믿음 가운데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가 버림을 당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리고 주어라.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있어도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상 받으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절제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고위 공직자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절제의 삶,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주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그 길인 줄로 믿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상받을 길이고 진정한 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권리를 포기한다 말하였습니다. 본인도 사례를 다 받을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현장 가운데도 그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나를 그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지옥의 운명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래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 성장한 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대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맞게 우리 선교의 대상들에게, 섬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